신앙생활의 세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은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도 거의 보리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산업화가 되었고 이미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아니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뭘 또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맥주감사절의 무용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절에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몇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먼저는 첫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쓰고 남은 날이 아니라 첫날인 주일을 먼저 성수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 중에 첫 것인 11조를 드립니다. 쓰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하루의 첫 시간, 일어날 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절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는 생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씨를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귀중한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주절을 지키는데 누구나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편을 아셔서 애굽에 있을 때나 또는 강야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이제 풍족한 삶,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성장된 자리에 있을 때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맞이하고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의 신앙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인가? 두 번째 계단인가? 제일 높은 계단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억지로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억지로. 네, 억지로. 이 신앙생활의 상태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즉 남이 시켜서 하는 신앙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처음에 겪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요, 다 억지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 체면 보고 나와서 얼굴 도장 찍고 억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의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성장이 없습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물질, 맥추절을 지킬 신앙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물질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무슨 또 봉투가 있네. 아유, 또 돈 내라고 하는구만. 물질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갑도 열리지 않습니다. 매우 예물에 대해 있어서 인색하게 크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분 때문에 체면 치료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사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권사이니까 이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이니까 이만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마지못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억지로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한 단계 빨리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종로 2가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지금은 소천하셨던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부교육자 사례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교육자는 하나님께 절기 예물에 있어서 인색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만큼 드려라. 맥추절은 이렇게 드리고 신년헌금은 부활절 헌금은 성탄 예물은 등등 이렇게 드려라. 사실 그렇게 드리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목사이지만 억지로 그렇게 드렸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년이 지나서 그들이 목사가 되었고 현장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절의 마음과 예배가 하나님께 꼭 상달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행복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의 신앙에서 한 계단 올라가면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보다 한 계단 높은 자리는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억지로 하진 않지만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은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예배생활을 좀 소홀히 했더니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축복의 가난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헛된 자리에서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복을 주면 그 복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늘 그런 삶,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은 이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축복의 가난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안 해도 될 원망과 불평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려움의 신앙생활로는 결코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가 하늘의 보좌에 연락되는 축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계단에 올라서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하는, 할렐루야. 억지로의 계단에서, 두려워하는 계단에서 이제 점핑해서 감사하는 생활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대속해 주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도 이렇게 드리고요, 11조도 드리고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일 높은 계단에 서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자원하는 삶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요,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로 하는 기쁨의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성숙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22편에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삶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감사의 신앙생활하며 맥주절을 지키며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예물과 마음과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대재벌이었던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 교회 갔을 때 말씀을 듣고 그가 받았던 월급 6달러 중 11조 60센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내가 올라같이 100만 달러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주일 교회 가서 감명 깊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11조란 복의 씨앗을 하늘 농장에 심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찌든 록펠러였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상당한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야, 록펠러, 금강에 손을 대면,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업에 손을 대었는데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번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강부들이 찾아와서 밀린 임금을 내놓으라고 농성을 합니다. 결국 빚 때문에 그 독촉은 더 심해졌고 거의 자살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산 모퉁이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진리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어린 록펠러, 어린 적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한이 되고 원이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11조도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캄캄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가난한 저를 강산 사장도 하게 하시고 큰 사업도 계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록펠러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그 자리를 기계를 대고 계속 강산 뭔가 금괴가 나오도록 계속 파고 또 깊이 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며 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놀라운 일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금강이 아닌 것이, 금강이 터진 것이 아니라 석유가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직전까지 갔던 그가 다시 회생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5년 전에 저는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뉴욕의 가이드가 록펠러에 대해서 재단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석유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거기에 자책감이 있어서 록펠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마음의 짐을 덜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목사님은 그러면 뉴욕시에 당신의 재산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동안 뉴욕시에 있는 모든 수도세를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했고 어느덧 75년이 지나가고 25년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욕이 뭐 간산동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32평짜리 록펠러 재단 뒤편인 아파트를 물어봤는데 저 아파트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250억가입니다. 25억가도 우리가 입이 쩍 벌어지는데 250억가입니다. 그런 데입니다. 그런 지역에 수도세를 다 지불해 주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만큼 죽어도 남을 수 있는 부를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복을 세어보는 날입니다. 찬송 부르셨듯이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복을 주신 것을 힘을 다해 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서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자원해서 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맥주절을 지키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2024년도 이제 상반기 감사한 거 1월 23일 날입니다. 제가 시술을 하면서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있다가 오셨으면 사고 칠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고 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죽거나 아니면 후유증으로 병원을 제 집 들듯이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 10월에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체육대회가 있었고 우리 노회에서 탁구 선수, 족구 선수, 축구 선수로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축구 선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바쁘다 보니까 11명의 선수만 참가하게 되어서
교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저보다 6살 밑에 있는 파주에 있는 목사님이 4경기를 뛰었는데 선수도 아닌데 이게 또 문제가 많죠. 어쨌든 2경기 정도 뛰었을 때 그 목사님이 형님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야, 이 젊은 놈이 무슨 나도 뛰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또 너 빠지면 우리 10명으로 안 된다니까 해야 돼. 뭐가 평상시 운동 좀 해. 그렇게 서로 그렇게 부담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월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심정지로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야, 젊은 놈이 뭐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 라는 그 말에 마음이 걸려서 저도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몇 년 있다 왔으면 사고 칠 뻔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받은 은혜 세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의 모습, 교회 가서 다 배설물 먹이고 1월 13일 날 시술을 받은 게 이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올해 2024년도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보며 야, 이 가정은 이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감사. 우리 2부 드리고 하는 우리 정동석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검도관을 하십니다. 검도관 하는데요. 무슨 이게 거의 양발을 쫙 1m 이상 탁 들고 검을 들고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사진을 찍고 그러시는 분이 무릎에 연골이 다 됐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마음에 상실감이 들었습니다. 야, 난 이제 끝났다. 근데 저를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병원을 소개해줘서 다시 가서 진단받았더니 연골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아팠던 곳이 싹 나아버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체육계에 있어서 고양시에 체육계에서 나가는데 화면에 여기가 뻥 비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상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 약을 소개해 줬더니 오늘 가발을 쓰고 나온 것처럼 풍성해가지고 실로하면서 검정테만 쓰면 한동훈처럼 그냥 머리가 수북해요.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아. 또 내의동에다 제2 또 학원도 차리고. 아니 자기는 몰라도 내가 다 해야 할 줄 알아. 오늘 밤새도록 합시다. 우리 이선숙 집사님은요, 아들 도양이, 영효, 영신이 3명 다 대학교 다니고, 영신이는요 의대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요번에 가수속했다고 또 의대에서 가수속이 이 장난입니까?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 우리 좌우 사람에게 내숭 떨지 맙시다.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니 너무나 많아요 하면서요. 설교 다 뒤로 하고 한번 다 일일이 세워서 한번 해볼까요? 근데 나는 아는데 왜 여러분은 모릅니까? 집안에서 평안히 잘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새벽 2시, 3시 잠이 안 와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머리만 댔다면 코골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아니 그렇게 배불리 먹어도 뱃살이 안 찌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구원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 이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또한 그동안 쓸 수 있도록 물질로 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물론 때로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나마 물질을 쓸 수 있도록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잘 생각해보고 복을 받은 대로 헤아려보고 힘을 다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생각해보고
복을 받은 대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맥주 감사절의 예배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헤아려 보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뭐 주보에 봉투가 있네. 다음 주는 결석해야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절기를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그 의미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정말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1년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적어보고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복대로 감사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셨다면 다음 주 감사함으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넘치는 복을 하반기에 부어주십니다. 6개월 동안 예언해서 문을 열었다면 여러분 전반기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제는 드리고도 나누고도 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션을 드립니다. 주말에 부부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정말 지난 1년 동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적어 보시고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1년 내내 감사함이 하나도 없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 세월에서 감사하십시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드려진 여러분 삶이 기쁘고 하반기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